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버지, 오늘 말씀에 깨닫고 낮아져서 빚어지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잘 깨닫고 잘 낮아져서 잘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인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다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로마 치하에 유대가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유대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회복은 언제니까 늘 묻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저는 저대로, 저 한솔 카센타 땅에 교회는 언제 세워질까? 저는 보기보다는 다르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이 또 뒤집어서 보면 단점이더라고요. 저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 봐도 셈이 안 났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훌륭하게 세운 목사님들이나 이게 큰 교회들을 지나가면 내가 속이 뒤집히더라고. 나도 시기와 질투를 셈을 느끼는구나. 거룩한 셈이죠. 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군요. 잘 사는 사람 보면 솔직히 부러웠지만
그렇게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 옆에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어쩔 수 없이 저도 늘 묻습니다. 도대체 한술카센터의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 걸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더 죄송해요. 단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강 목사님이 저보고 제발 단상에서 고운 소리 하세요 그러더라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요새는 안 그러지만 마커스 김남국 목사님 설교를 강 목사님이 잘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 나하고 너무 똑같아 성격이. 어머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지만 정말 더 미치고 환장할 것은 믿는데 제가 믿어요.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예기치 않는 사건과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환란을 만난 성도들은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히려 기뻐하고 평강을 누렸으나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자들은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설교를 희년규례의 말씀에 배타고 가면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사실 설교는 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똑똑하고 성격도 좋은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 주위에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바보 같은 질문을 전에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 또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 청년부의 한 친구가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낀다는 고백을 젊은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계를 느끼시면서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신 집사님의 모습이 동시에 눈에 밟히면서 제 마음이 지난주 오후 내내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요. 주일날 밤에 이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날 새벽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월요일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는데 41절, 42절 읽어나가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렇게 파도치고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저 역시 성도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조언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갈 방향을 바로 제시하지만 하나님과 저하고 1대1의 관계에서 제게 주신 사명인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성도들이 알 수 없는 한계를 여러 번 맞게 됩니다.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반복되는 한계 속에서 성도들의 이 같은 고백을 또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달라진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피한 얘기인데 사실 창피해요. 창피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제가 이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처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상시 뭐 제가 매사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냉혈한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아닌 이상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한계를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솔직히 속으로 그 불신앙에 대해서 늘 답답해하고 언짢아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도대체? 언짢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했지만 정말 속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신자 때부터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 물질 때문에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늘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넘치게 받았습니다. 물질 문제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설교할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라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정말 물질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늘 주셨습니다. 강 목사님이 곁에서 그걸 보고 어느 날 그랬어요. 목사님, 돈 그냥 팡팡 쓰세요.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성도들의 90% 이상이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에 매여서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늘 답답한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나 중장년 그 집사님들 성도분들이 각자 다 한계를 느끼고 계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거나 제가 영적인 문제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르시는 그릇이 다른데 부어주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어주심이 다른 이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도들보다 더 나은 게 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겠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그동안 영적인 문제로 제가 한계를 느끼는 이 고뇌가 고상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고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만큼은 고상해요. 다른 것은 고상하지 않은데. 근데 육적인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문제는 그들의 고뇌는 고상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내 고뇌는 명분이 있어 보이고 성도들이 한계를 느끼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육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 고뇌는 명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계 끝에서, 반복되는 한계 끝에서 제가 내 이 태도가 무자비한 태도구나, 높은 마음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레위기 26장 40절서부터 읽어 나가는데 41절, 42절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41절을 읽어 나가는데 딱 그냥 한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 42절 낮아져서 43절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니지,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깨닫고 낮아져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달게 받으면이란 뜻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깨닫고 낮아져서 빚어지면이라는 뜻입니다. 네. 빚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내가 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여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네.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낮아져서 달게 받음으로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술에 취했다가 확 깬 것 같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을 마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우리의 회복은 언제일까? 여러분 가정에 다 문제가 있잖아요. 벼랑 끝에 계신 분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건강의 문제에서 벼랑 끝에, 젊은이들은 진로가 창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구조 속에서 한계를 또 느끼면서 또 침상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소녀딸도 있고, 우리의 회복은 언제일까? 맨날 교회를 나오는데 한계 끝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걸까 과연? 그 답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깨닫고 낮아져 빚어지면 그게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언제일까? 한계 끝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일까? 그 시기와 때도 깨닫고 낮아져 빚어지는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해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성품이나 닮도록 낮아지라. 뭐 그런 말씀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45절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는데, 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부터 왜 불러냈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왜 불러냈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불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을 내가 뭐죠? 기억하리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 언약대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뭐죠? 불러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제가 연이어 깨닫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저를 세상 가운데서 어느 날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으로 다가오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빚으시려고 나를 한계 끝에 두셨구나 깨달은 겁니다. 예. 자, 이스라엘이 40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원수의 땅에 끌려감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악으로 원수의 땅에 끌려감을 당한 것처럼 나를 끌어서 한계의 끝에 세우사 그 곤고함 가운데서 결국은 한계 끝에 있는 성도들의 고뇌와 아픔을 같은 아픔으로 느낄 때까지 나를 낮추시고자 그냥 한계 끝에 버려두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성도들의 문제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는 것은 이렇게 나를 한계 끝에 버려두셔서 침묵하시며 이렇게 빚으시는 이것이 바로 저를 통해서 한솔카센터에 교회를 지금 짓고 계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알아들으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까 지금? 다 알아들으시는 줄 압니다. 표정을 보니까. 끌려간 그곳에서 한계 버려두신 그곳에서 깨닫고 낮아져서 빚어지면 언약대로 하신대잖아요. 언약대로 교회를 세우시겠대잖아요. 언약대로 채우시겠대잖아요. 언약대로 건강도 주시겠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영혼의 과정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한계 끝에 계세요? 그것은 모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를 낮아지게 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할 수 없는 한계 끝에서 내가 시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창피한 얘기인데 수준이 성도들 수준이랑 똑같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뭘 하실 건데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매일 바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확실히 깨닫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한계 끝에서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거구나. 낮아짐이란 뭘까요?
겸손한 거 인격적으로도 겸손해야 됩니다. 욕도 안 하고. 낮아짐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낮아짐이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계 끝에 그렇게 버리지 않았다면 평생 내 의에 빠져서 궁휼함이 없이 늙어가면서 아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힘은 들지만 저를 한계 끝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엄이 느껴지고 그 엄하심이 느껴지고 동시에 사랑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조금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낮추심을 깨닫고 배우면서 반대로 교만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교만이 뭘까요?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늘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때 조 집사님이 꿈을 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꿈을 꿨어? 그 꿈 얘기 나중에 하고 기도하면 안 될까? 필히 얘기하고 기도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냐고 그랬더니 꿈이 너무 생생한데 좁은 침대에 자신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천사들 여러 명이 막 나무를 꼭 불을 지피는 것처럼 나무를 쌓아놓더래요. 그래서 꿈에 조 집사님이 천사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들? 그랬더니 번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다. 지금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정말 너무 웃긴다.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가 누구예요? 나무를 쌓고 있는 천사들 옆에 조 집사님이 누워 있으니까 조 집사님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보다도 정말로 우리 조영수 집사님이 인격이 훌륭해졌는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죽일 게 많대냐? 그럼 그 꿈에 대해서 너는 뭘 깨닫고 어떻게 해석을 하니?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목사님, 제 양심에 그 꿈을 꾸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우리 남편이 자살하려고 했을 때 목사님은 알 수 없는 성령님의 안절부절 못하는 그 성령님의 그 심정을 느끼고 열일을 제쳐놓고 추석 연휴에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이게 보통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터지고 있든지 터지겠구나. 이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어서 나갈 정도의 정말 그런 무거움을 느끼니 누가 자살을 하는지 누가 죽어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목사님이 아니라 아내인 저로서 제가 깨어 있어서 했어야 됐던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람 죽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남편이 자살할 수도 있었겠구나 깨달으면서 그동안 전도한다고 서원을 했대요. 또 요번 주에 서원 규례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그냥
적당히 하지 뭐 300명을 전도하겠다고 서원을 했대. 그래갖고 가게를 오전에 이제 닫고 그냥 막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구역장님이 어지간하냐 그렇게 서원을 했어. 근데 이번 주 규례가 서원을 한 사람은 물으지도 말라고. 서원을 물으려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려고 하니까 300명 서원을 물으려면은 몇 명을 더 하고 물러야 돼요 지금? 5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60명? 응.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재미있는 것은 김한희 얘기가 나왔어요. 김한희가 봉사한다는 얘기를 나왔어. 왜냐하면 서원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조신하게 김한희처럼 조용히 봉사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서원을 하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말에는 반응을 않고 우리 조 집사님이 그러니까 김한희도 그냥 봉사하면 안 되고 값을 치르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아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들어갔는데 맞아 틀려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육신으로 죽어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영혼 구원은 못 이루고 죽어나간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천사들이 나무를 이제 번제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모으고 계시는데 어떻게 죽이시는지 잘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의 끝으로 몰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뭐죠? 앗아가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리니. 우리가 수고를 해도 헛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8절서부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게 하셔서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더 징벌하리라고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될 것이라고. 그리고 20절인데 2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40절 되기 전까지 39절까지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44절에 어느 만큼 하나님이 찾아가시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남겨두고 다 가져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남겨두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남은 조금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중요해요. 아주 멸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은요, 조금밖에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이는 또 다른 환경을 찾아서 강구책을 세웁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수많은 열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시고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망가는 너희들보다 더 앞서가서 내가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있을 거라고. 한계의 벽은요, 우리보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걸러낸 곳이기도 하지만, 한계의 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음으로 언약대로 능히 이루실 실상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것이 한계의 벽을 넘는 겁니다. 네. 모든 끝에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시작, 새로운 시작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끝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한계의 끝에서도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우리의 아집과 고집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맨날 교회 오셔서 주일 성수 도장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 아시죠? 한나의 노래도 있잖아요. 예. 한나가 아마 미인인가 봐요. 그래서 엘가나 제사장이 한나를 본처로 취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첩을 취합니다. 분인나가 아기를 낳잖아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첩이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심이 나니까 날마다 한나를 뭐죠? 속을 뒤집는 거예요. 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한나의 힘으로 임신 못하는 그 태문을 한나가 할 수 있어요?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수치를 당하고 슬프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한계의 벽에 그냥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19절에 있잖아요. 예, 그 땅을 기억하셨더라. 낮아져 깨닫고 낮아져 빚어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금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됐잖아요. 예, 조금밖에 남겨두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모색하지 말고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인도했어요? 아니요. 가나안에 그냥 들어갔어요? 천만에요. 홍해의 바다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군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런 곳에 두십니다. 뒤로 갈래니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빠져서 죽을 것 같아. 이래저래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들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 손에 든 지팡이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먹고 그냥 사는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정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주세요. 그걸 구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깨닫고 네. 말씀 안에서 낮아져서 말씀 안에서 울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말씀 안에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네,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황폐한 가정을, 우리의 황폐한 교회를, 우리의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열매가 내가 열심히 했던 것보다 너무 미약한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소망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지, 나는 소명을 깨닫고 있는지, 우리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깨닫고 낮아지고 빚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빚어짐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문제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그 불신앙으로 다른 곳에서 회복을 찾아 헤맸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영혼이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낮아져 달게 받음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사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